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성경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복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할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아내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유대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유대에 비해 나라 체계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부유하며 강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고 하는 농경의 신,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난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돈과 세상적 출세를 위해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전부였으며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동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가정에 두 며느리가 들어와 슬픔은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행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후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그 가정에는 남자는 다 없어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형제도 함께 마음을 맞춰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남남이 된 세 여자만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라며 분명히 한탄했을 겁니다. 이민 가서 선진국에서 기회의 땅에서 풍요의 땅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은 저주의 땅, 상실의 땅, 슬픔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신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게다가 자식도 없는 데다가 늙고 병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지금 당장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장래에 희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다면, 그 희망마저 꺼져 버린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시련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그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미래도 그녀의 삶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절망 속으로, 자신의 절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딸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젊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인사치레로만 너희 이제 집으로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내 걱정하지 말고 새 출발해라. 좋은 남자 만나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소리 높여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봐라 룻, 너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거라. 그래서 네 인생 새롭게 행복을 찾으며 새 출발하여라. 그것이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룻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말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룻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더라 라고 나오미는 성경에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셨고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남편뿐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빼앗아 가신 분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약한 한 여인의 삶에 희망과 한 가닥 삶의 의욕까지도 꺾어버린 분이셨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희망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룻은 그런 시어머니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룻은 왜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룻의 변함없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한 번 맺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룻이 처음 그 집에 시집 왔을 때 그 집은 그래도 유복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룻 개인으로서는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 집에 남았으며 아무런 보장 없는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룻의 마음은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룻은 자기 유익을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그런 룻은 홀로 남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요 제일 어려울 때 도움이요 힘이었습니다. 룻은 절대 믿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셨으며 역사 속에 이름이 길게 남게 하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의무감을 훨씬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또한 며느리 룻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서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떠나면 혼자 남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여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해 보이는 두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랑만, 두 사람 간의 사랑만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두 여인은 말 그대로 서로를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여자인 룻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혹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룻기 1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대화의 주어에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이 죽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 때에도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여 주저앉아 울고 싶던 그 순간에서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어머니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 중 한 권의 책입니다. 4장 85구절로 이루어진, 게다가 또 아주 짧은 책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책,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 에스더서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 여자의 이야기이고, 룻기는 유대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높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 중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풍성한 이방의 땅을 선택함으로 실패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은 후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국과 새 남편,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여 294명을 죽이고 3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본 영사 스기하라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서 6,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직업의 선택 중요합니까? 또 학교에서의 전공의 선택 중요합니까?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살지의 선택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차를 살 것인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의 결과는, 이러한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유효한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룻은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Asian hate crime이 정말 큰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곳 미국 땅에서 코리안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코리안으로 태어난 것, 내가 누런 피부색을 가지게 된 것, 내가 1900년대에서 태어나서 2000년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선택이 하나도 아닙니다. 내 성도,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도, 나의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국어도, 심지어 나의 기질도, 나의 환경도 모두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생에서 모든 상실된 선택의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 이 인생에서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선택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대신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훨씬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젊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이 아닌 고국 모압에 가족과 친구들 중에 남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신랑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는 외국 땅인 베들레헴에서 봉양해야 할 테니 재혼의 기회는커녕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서 떨어진 볼이나 주워 먹으며 극도의 가난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 채 홀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위험을 감수한 채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선택은 미련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훨씬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선택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후손 모압 사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롯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선택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Never Eat Alone, 한국말로 혼자 밥 먹지 마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가르침을 주어서 잠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밥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만남, 인연의 소중함에 관한 책입니다. 밥 먹는 시간과 기회조차도 놓치지 말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키스 페라지는 펜실베니아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대함으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예일대와 하버드 MBA를 거쳐 마케팅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첫째, 세상에 불필요한 만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불필요한 만남은 절대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비방하는 사람까지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다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서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스스로 말하고 선언하고 받는 것보다 더 잘 주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면, 그렇게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인생에서 반드시 분명히 성공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지의 책이 출간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룻기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성경에서는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은 저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돌아가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사실 중 하나는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즉시 멈춘 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국이 아닌 타국살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평생 이민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겁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심하게 몸살을 합니까? 그런데 심지어 나무도 그런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 이곳 미국에서 도로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우리 동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오는 숫자보다도 훨씬 능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이민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다시 역이민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10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나오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나오미는 6가지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잃고 젊음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잃었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 칭하지 말고 나를 이제는 마라 씀 고통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민 갈 때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빈손으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돌아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해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며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했던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나오미는 이제는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홀로 서기에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더 그렇죠. 여인들은 평생 3종지도 세 남자를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의지하며 산다고 3종지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의지할 사람, 의지할 남자가 그의 인생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토마스 풀러라는 학자는 풀빛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 외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힘도 없었고요. 나이도 너무나 많이 들었었고요. 또 돈도 없었고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돕고 봉양할 남은 두 사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지요.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지만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남편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는 삶의 결단, 그 결단으로 며느리들도 돌려보내며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서 성공하셨다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으셨습니까? 이만하면 성공했다라고 자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성공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내가 잘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역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모든 존재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믿고 따르고 의지할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 나오미는 홀로 서기를 위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설 때 그것이 회복과 축복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째, 올바른 선택을 하라. 둘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변화입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시면 세 명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죽음의 스토리로부터 룻기서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 세 명의 역사적 탄생, 출생으로 끝납니다.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혼인잔치로, 아름다운 결혼잔치로 변했습니다. 한 가난한 모압 여인의 이삭 줍기, 절대 빈민의 삶에서 시작되어 풍요로운 삶, 귀족의 부인이 되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해피 엔딩으로 스토리가 변했습니다. 신랄 같던 희망조차 없던 이방인 과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아담의 족보의 사람들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더라. 그리고 나서 모두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보면 얼마나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나았더라,
바로 계속해서 죽었더라가 아니고 낳고 계속해서 낳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생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에 낳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였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역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과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롯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평강과 풍성함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룻기 3장 9절은 말하기를 나 룻은 당신 보아스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 보아스의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구원자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고엘의 사전적 의미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redeemer,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어려움 당한 가족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을 여기서 물은다는 것은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거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땅값과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사람, 그 친척을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모두 찾아서 되돌려 주므로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경우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까지도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고엘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고엘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의 노예로 팔리고 죄에 억울하게 죽게 된 나를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믿고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혹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비록 벼랑 끝에 선 것 같을지라도 지금의 슬픔과 절망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방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의 남편 보아스가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산 소망이신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